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은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저는 요즘 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이죠.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간증 가운데 전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기쁨이 넘쳐요.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아닌 또 일반 어떤 평신도의 경우도 보면 그렇죠. 그 어떤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심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내 속이 알아차리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로는 아니지만 내 마음 중심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 했던 우리 차길영 대표도 마찬가지죠. 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가 그랬습니다. 잘 빠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일 되면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는 내 배후에서 하는 기도의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두 분의 어떤 자기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컸는지를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수록 잘 되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막 내리막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취했던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년, 2년, 3년. 그랬을 때 결국은 그 기도가 쌓이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차길영 대표와 같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것이 뭐냐면 이단아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뭘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힘을 얻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상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저의 모습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대? 개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도발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바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던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는 그 음성에 그대로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셨습니다. 너가 오늘 하나님이 뭘로 삼으시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정말 창대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이방 땅에, 너로 말미암아서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권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다 제도성인 그 갈대아 우르를 내려놓고 어디로 떠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물론 채워주시지만 정말 다 내려놓고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정해 준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정작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을 모두 다 싸고 가족들과 함께 롯과 함께 출발을 해갑니다. 가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동시에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믿음으로 왔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는 뭐가? 기근이, 흉년이 임했다는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먹을 게 있어야 살죠. 먹을 게 있어야. 그런데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속합니다. 세상. 굉장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기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이 사레는 이후에 열방의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당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례죠. 이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차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뛰어난 미녀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사례를 눈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어떤 환경이 되어져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이 사례가 굉장한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결혼을 합니다만 그 관계는 이복누입니다. 이복누입니다. 사례와 그 관계 아내 이전에 이복누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애국에 가거든 누이라고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일들을 대비해서, 그만큼 사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이 사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에? 그 애굽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도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나를 속였냐 책망하면서 그리고 많은 어떤 상급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아내를 돌려보내고 후이 대접하는 그런 일들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흉년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근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흉년이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죠. 우리 안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살 곳이 못 됩니다. 왜? 기근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흉년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도 기근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 땅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그 길에도 오늘 기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차길령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 할머니의 그야말로 손주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의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잘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언변이 좋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도를 해줬던 중보 기도를 해줬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급격히 내리막길로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구체적인 말씀을 주면서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주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몸서리쳐지는 그런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길령 대표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표현을 차길령 대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하고 최절정 소문이 나서 쫙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리막길 걷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내리막 인생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처박힌다는 거예요.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래서 차 대표가 하는 얘기 생각이 뭐냐면 기도는 무서운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뭐 하기로 결단합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근데 기도 1시간 동안 기도 늘 정말 그분이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하기를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럼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를 품고 내 모든 걸 양식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준비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근이 이미 따라. 차길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시간씩 매일 기도하게 되었을 때
1년 정도 지날 때 조금 변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우리를 보시기에 정말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잘 바뀌어집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득 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가면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뒤집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 거야.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거인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웡웡 울면서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가나안 땅의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나놓고 왜 거인들을 두게 하십니까? 우리가 저거 가서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시죠. 200만 명이 엉엉 울고 통곡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 못 간다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은 못 갑니다. 몇 세부터? 20세. 적어도 20세 이상. 왜?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20세 이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아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세 위로 된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세 이전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뭘 보십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뭘 주십니까? 바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 하십니까? 훈련을 시키신다. 계속 뭘 하십니까? 훈련을 시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하산이 맞고자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당합니다. 그런 사람들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 혼자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기간을 통해서 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약속 땅에 갔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또 다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 가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애굽 바로궁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질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들을 바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이고 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바로 왕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걷는 길이지만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더욱 강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광야의 훈련이었다.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차길령 대표의 말에 의하면 기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전쟁할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 믿음의 어떤 삶 현장 속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내가 그 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애굽으로 향하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향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시고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길을 쫙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처럼 기근의 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숨도 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서 많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시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리막길 일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디로요? 애굽을 향했을 때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의 믿음대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복의 권능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믿음대로 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기근과 같이 내게 험난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 안 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마치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기근이 흉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향하게 되어졌을 때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심으로 지키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선조로서의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망하거나 낙심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믿음대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녕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